신명기 21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을 차지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차지하게 된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 속의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벌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한간의 주목거리가 되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야기를 좀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아니 3400년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설명으로 붙여놓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처녀가 붙들리면서 소리 질렀다면 그 처녀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리도 내지 않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나중에 하소연하는 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여성이 위력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둘이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둘이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요즘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요즘 골방에 들어가면 안에서 천둥치는 소리를 내도 밖에서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당시에는 농사 짓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대가족 제도로 모여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환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은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벌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의 일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러한 때의 일입니다. 남성들도 군사가 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것이 고작입니다. 아니, 조금 다르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경우마다 다르게 그 해법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평생에 버리지 못한다 그래놓고 그 아버지에게 얼마를 주라 그러는가 하면 50세겔을 주라 그럽니다. 성전세가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반세겔. 그러니까 50세겔이면 100년치를 내라는 겁니다. 성전세를.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녀를 책임지고 장가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원초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해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해야 할 그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음욕과 성욕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에게 있어서 건장한 젊은 사람이라면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기에 남녀 간에 끌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하며 자녀를 낳아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도 아름다움을 대할 때에 또한 튼튼한 건강한 모습을 대할 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느껴지는 자연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과 다릅니다.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을 음욕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7계명을 범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10계명에서는 간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 다음으로 그렇게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겁니다.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스스럼없이 하는 말이 한때 장난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단어,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외쳐지는 단어가 뭔가 하면 미투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좀 번역을 가장 가까이 한다면 나도 당했다.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권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요함의 돈방석이 그 자리를 슬그머니 부추기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연결고리들이 시계의 태엽처럼 작동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편안한 일자리를 바라기도 하고 승진을 바라기도 하고 부와 돈을 바라기도 하고 결국은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용하는
자리 싸움에 빠져드는 일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골고루 다양한 힘과 능력을 다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운동에도, 날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사실 나름대로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돈도 사실은 참 믿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믿음 있는 자라.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회당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교를 한 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했던 다윗이지만 한때 다윗은 군사의 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가 혼쭐이 난 적도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의 수를 알아보려고 계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큰 벌을 받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나 죽어버립니다. 물론 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경에도 곳곳에 인구조사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큰일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하는 그것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저 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취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욥의 참 믿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참 믿음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면 부활과 영생으로 드러납니다. 생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일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입니다.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생명의 창조를 혼장담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재조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만큼 성에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성을 통해서는 육신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조차 죄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면 행복을 얻고 누리게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파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이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한번 빠져들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성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인격과 몸을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벌면 되고 가정의 행복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그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잘 다스릴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은 왜 쾌락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사탄은 사람이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성적인 타락일 것입니다. 타락이란 모든 관심을 육체에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쾌락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고 포르노 산업이 극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성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힘이 있고 그 성은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늘상 유혹거리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의 생명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 생명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흔히 속에서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뭔가를
차지하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면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억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또한 억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조절해서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되지 않게 하면서 또한 억압이 되지 않게도 해야 병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해내는 것을 우리는 다스린다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조절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 훈련으로 잘 가다듬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욕구 또한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음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흥미로운 권면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마치 음행을 하지 않으려면 결혼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결혼을 마치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행으로 가득 채워졌었는지 안다면 이 이야기는 절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음행이 당시에 퍼져 있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대놓고 할 정도였고요. 교회 안에조차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 되어버렸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바로 뒤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부에게. 남편은 아내가 주장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장한다. 그런데 또 예외 조항을 하나 들어놓았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잘못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믿음의 가정 안에도 사탄이 뚫고 들어와서 성적인 이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서로 상대방이 주장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한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선언이 우리 앞에 펼쳐졌던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아내는요, 세상이 어땠는가 하면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저 내다 팔면 팔리는 노예와 같았고요. 남편 입에서 이혼한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3번만 나와버리면 자동 이혼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라, 아내의 것은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여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너무나도 변화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부부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러기 가족이나 주말 부부라는 단어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내 몸은 남편의 것이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며 분방할 때일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 앞에 여전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성적인 욕구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욕구를 반드시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면 고귀한 것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니 시어머니들 며느리들도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나 딸이 잘못하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죽 했으면 그러려고요. 오죽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하지도 못합니다. 무능하고 불쌍한 존재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걸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늘상 가정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천사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면서 무서운 호랑이로 바뀌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죄악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죄악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공격은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도 사실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왜 돈을 못 벌어와?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요즘은 그런다고 그러대요. 같이 벌면 되지. 옛날에는 없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아이를 그 따위로 가르쳐놨어? 자기가 가르치면 되지. 이게 서로 남에게 핑계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바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그 죄성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합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셨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만이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 가정에게 전하는 그 말씀과 다를 바 없는 말씀입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지 말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 그럼 우리는 뭔가 피조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저 사람에 비하면 어떤 부분은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잘났을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어떤 부분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강하고 잘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중에 가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기업을 창업한 흔히 주인이라고 말하는 대표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조차도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일지라도 그분도 서로 사랑해야 정말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 용솟음 친다면 정말 오늘 설교 주제가 되었던 것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서 우리 앞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욕심,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아니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 욕심이 내 안에서 어느 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성적인 욕심이 성적인 타락을 부르고 그 성적인 타락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여기셔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기에 가정 안에서 그 욕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욕구인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가정 안에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펼쳐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